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타나는 기적, 이적,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보이는 다른 것들. 실질적으로 저 사람 믿는 거구나.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 이게 보여지는 게 표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표적이 아니라 겉으로 딱 드러내는 거. 정말 저 사람이 믿는 거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저분이 저렇게 이유가 되는 뭘까? 봤더니 그 바탕에 믿음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예수라는 분을 한번 믿어볼까? 그리고 난 지금까지 현찮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이렇게 도전을 받는 것,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뭐로 통해서 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믿는 자들이 그러면 뭘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 특별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네.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고칩니까? 네. 우리가 주의 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안 그랬습니다.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돼야 된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표적이 있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은 집사입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손을 얹은 즉 낫는 그런 역사는 주의 종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주의 종만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 믿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면 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내가 손 얹는다고 낫겠어요? 목사님이 손을 얹어야지? 당연하죠. 그렇게 믿고 있으면 목사님이 손을 얹어야 됩니다. 내가 손 얹어도 낫는다 싶으면 얹는 겁니다. 왜?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으면 그대로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인데 뭐로 하냐, 이게 뭐로 합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자, 뭐로 합니까?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한다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으로 한다 그러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시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어떨 줄 알고 그 예수님하고 하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대신 나는 우편에 앉아 있을 때니까 내가 너에게 무기를 주노라. 그 무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주겠다.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그게 의미가 있다고 것입니다.
다 그런 뜻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치의 분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장과 구청장의 도장이 이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의 도장 찍힌 것을 더 합법적으로 그리고 더 이분의 이름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름이 제 이름이겠습니까?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아니면 뭐 도지사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장관 그 이름으로 가는 게 더 좋겠습니까? 제가 어디 나갈 때 우리나라로 어디 갈 때 예를 들어 국회를 간다고 칩시다. 제 이름 백승웅이라는 이름 도장 탁 찍어서 목사님 가십시오. 국회 통과합니다. 이러는 게 통과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도장이 콱 찍히거나 국무총장 도장이 탁 찍히거나 이 사람은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 썼을 때 제 이름으로 가는 게 통과되겠습니까?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그런 분들의 이름으로 가는 게 통과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의 도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가진 그런 가치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청와대도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 들락날락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의 종인 백성사로 가도 문 안 열어줍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라 그랬는데 문 안 열어줍니다. 문 안 열어줘. 그런데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면 그냥 우리 대통령 이름에 프리패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청와대를 들락날락거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한 어떠한 뭐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거기는 갈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병든 사람이 있을 때는 병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뭐로 주시리라? 네.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냥 주시리라가 아니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리라. 내가 주리라.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네가 구할 때마다 내가 보증 쓸 것이다. 이게 합법적이다 그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보증 쓰면은 다 알죠. 하지만 진짜 합법적인 사람이 보증을 쓰면 그게 효력이 있어서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합법적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한다는 소리는 우리의 손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손에서 뭐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 외에는 주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렇게 내가 그러면 어디에 함께 하느냐?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온전히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병든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에는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에는 슬픈 자가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병든 자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천국이 아니죠. 그건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들이 다 사모하는 게 뭡니까? 천국. 왜 천국을 사모할까요? 이 땅에 있는 게 힘들거든. 이 땅에 있는 게 어렵거든. 이 땅에만 병 걸리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막 슬프고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 하나님이 신세 한탄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치질이 힘들고 어렵고 못 살겠어요. 나를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이런 분들 하나님 쉽게 안 데려가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주일 예배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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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90세 할머니가 아멘 더 크게 아멘 하더래 갑자기. 그렇게 아멘을 별로 그냥 이랬는데 이번 주 예배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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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월요일날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잠자다가 그냥 돌아가셨어. 이게 복입니까? 이게 그 반대편입니까? 이게 복이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막 가시다가 할렐루야 그러고 올라가야지. 주저래 콩상가 떨다가 아이고 하나님 나 이 땅에 도대체 못 살겠어요. 가난하고요. 병 들리고요. 힘들고요. 어렵고요. 밥해 먹기도 힘들고요. 그냥 두시더라고. 그런 분들 보세요. 다 계속 병 들려서 살고 힘들게 살고 오늘도 주님이 안 데려가시나 내일도 안 데려가시나 안 데려가시더라고. 근데 에녹 보십시오. 하나님과 막 동행합니다. 믿음으로 확 동행하니까 막 하나님이 산채로 막 들림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서 부유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살아서 자기 혼자 밥 먹고 잘 살고 그냥 자기 혼자 배불러야 돼요? 뭐 남들에게 나눠주고 교회도 세우고 막 그래야 돼요? 네. 그렇죠. 말이라도 말이라도 네? 돈 있으면 자기 배부터 채우면서 말이라도 하나님 것을 위해서 가야죠. 네. 말이라도 가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가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온전하게 구하면 그거 하나 안 들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소유다. 내 예수님이 100%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자의로 하나도 안 한다. 누구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100%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끌어 움직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진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름에 가진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철저히 연구를 한다면 내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뭐로 꿇게 하시고? 예수로 꿇게 하시고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 아무튼 영계였던 그 하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소위 말해서 사탄, 마귀, 귀신들.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뭐에 무릎을 꿇게 한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위대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하나님께 그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너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 가서 너희가 해라. 그래서 병든 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입니까? 예수 이름. 그냥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주님께서 상속해 주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다 한 거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한 거다? 상속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사받다. 따라하겠습니다. 증여받다. 증여를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어디에다가 주셨습니까? 교회에다가 주셨습니다. 우리들 교회에게 주셨다,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죠? 이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어디의 머리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 교회는 두 가지죠. 이렇게 모이는 무리, 우리가 모여있는 그 모임. 그 모임도 교회고 우리 각자, 지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다? 믿는 자들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뭐로? 하나님께서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항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악한 것들은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 부분을 사탄의 세력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진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말로만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도 없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사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어디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인 여러분에게 주셨다. 교회인 우리 무리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마다 다 똑같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철저하게 무너뜨렸다. 그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 여러분,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앞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나쁜 사람들입니까? 좋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뭐했다? 무력화시켰다. 무력화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무장 해제시켰다 것입니다. 싸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무기죠, 무기. 무기인데 무기를 싹 다 뺏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싸움했어요. 어느 나라끼리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딱 하고 나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긴 쪽에서 진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고 옵니다. 죽인 사람은 빼놓고 포로로 쭉 끌고 옵니다. 그럼 앞에 보면 개선장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앞에서 막 무슨 장군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와 막 이겼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뭐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당시 언어로 막 와 이겼다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따라오죠. 근데 뒤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포송줄에 묶여서 포로들이 쭈쭈쭈쭈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건 TV에서 나오는 게 그 정도고 진짜로 포로가 따라올 때는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포로로 따라올 때는 옷을 싹 벗깁니다. 무기 정도 빼는 게 아니라 싹 진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싹 다 벗깁니다. 그리고 묶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전쟁에서 진 것보다 더 힘든 게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다 보는 거예요. 묶여오는 그 자체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돌 같은 걸 던지는 거예요. 그럼 맞으면 피도 나겠죠. 돌만 죽는 돌은 안 던집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게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로 보니까 다 그냥 영화니까 다 옷 입혀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는 그 역사를 보면 다 벗깁니다. 왜냐하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서갖고 처음에는 막 손을 들지만 나중에는 거기다 침 막 팍팍 뱉습니다.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가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묶여 있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겨내신 겁니다.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이해가 가시죠? 이게 만약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마귀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빨아벗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위대한 것은, 부활 사건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힘들을 다 뺏은 거예요. 다 뺏었어. 다 뺏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인 우리에게 줬다고. 그럼 그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마귀는 이걸 아는 것을 제일 수치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게 하면 수치스러울 거 아니에요. 마귀도 자기가 그런 걸 알아요. 십자가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마귀 알아요. 근데 감추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러한 표적을 가지고 나아가면 얘들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이 막 그랬을지라도 이건 내 권리야. 이건 내 권리야. 합법적인 권리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법을 가지고 야, 법 봐.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 네가 아무리 안 된다 그러면 법이 이렇게 되냐면 법이 그러므로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 그리고 들이대면 그 사람은 말로 막으려다가 못 막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게 있잖아요.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죽이러 왔다가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권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들 완전히 십자가에서 싹 다 꼼짝 못하고 완전히 구경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망치로 왔다가도 떠나가야지. 너 알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듣고 악한 것들은 벌벌벌 떠는 거지. 권리 앞에. 야, 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너 이렇게 힘이 세고 뭐 마귀 뭐 네가 뭐 다 그럴 줄 알고 막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요? 사탄이 두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로는 아무것도 아니면 말로는 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사탄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너무 악한 역사가 강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집은 뭐가 꼈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그래야? 이거 다 인정해 주는 거야, 그들을.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합법적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 순간.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것을 아예 인식하면서 그들을 내쫓는 거죠. 마귀가 무섭게 생겼어요. 사탄이 무섭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어요. 뭐 어떻게 생겼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무서워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막 뭐가 나타나고 막 그러면.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보이는 것뿐이지. 그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무력화시켰다. 예수님이 뭐냐? 철저하게 시키셨고 예수님이 완전히 망가뜨렸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내 이름으로 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냐 그것입니다.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면서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해.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는데 안 얹어. 왜? 아, 내가 얻는다고 이게 낫겠어.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멸하시며 이게 무효로 한다는 거야.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다 무효. 그래서 이 권리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막 해서 잡으려고 그래.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전벨트를 딱 메고 간 사람은 떳떳하게 갑니까? 아니면 피해 갑니까? 떳떳하게 갑니다. 나 맸어. 그리고 갑니다. 근데 경찰이 딱 나타났는데 가서 이걸 경찰이 봤어. 그러면 안전벨트 미착용입니다. 그냥 걸리지 않습니까? 내가 당당하게 나가면 내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지킬 대로 다 했어. 그리고 법을 알고 나가면 당당한 겁니다. 근데 법을 모르면 윽박 지르면 기중 두고요. 그래서 막 법을 아는 막 변호사나 막 그런 사람들은 막 뭐라고 따지면 영장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는 뭐라고 탁 윽박 지르면 예? 그래서 벌벌벌벌 떨어. 몰라서. 예수님이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법이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나아갈 때 악한 것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뭔가 두려움에 떠는 것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는 원인들을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쫓으면 끝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그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용하십시오. 됩니다. 자녀가 아파요. 언제 목사님 다 모셔올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급하면 여러분이 손을 얹어야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막 열이 나잖아요. 막 열이 막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대부분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이 있어요. 약품이 있어요. 뭐 브루펜이라든지 뭐 그런 어떠한. 그런데 그래서 항상 그 상비약을 이렇게 냉장고에 놓지 않습니까? 딱 놨습니다. 갑자기 애가 열이 오려고 특별히 둘째는 막 경기까지 막 일으키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 열을 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열이 올랐다 싶으면 바로 냉장고에 가서 그거를 가지고 먹이면 됩니다. 그러면 열이 신기하게 떨어집니다.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열이 막 또 오르는 겁니다. 그 상태로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사모가 잽싸게 가갖고 뭐 냉장고 조기 떨어진 데를 막 열어가지고 바로
탁 꺼내왔습니다. 근데 애가 열이 떨어진 거야. 멀쩡한 거야. 왜 멀쩡할까요? 약을 먹이지 않았는데 왜 멀쩡할까요? 예. 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 누가? 예, 제가 기도한 게 제가. 우리 사모는 걸렸네 하면서 막 가갖고 냉장고를 뒤져오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열은 떨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약을 딱 갖고 오는 게 얼마나 시간이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을 딱 가져오는 그 순간보다 더 빠른 게 딱 손 얹고 하나님 열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열은 내릴지어다. 열이 그냥 내린 거야. 뭐가 빨라요? 기도가 빠른 거지. 그래서 그때 우리 사모님이 위대한 소리를 했습니다. 부르펜보다 빠른 예수님. 100초보다 빠른 예수님. 부르펜보다 빠른 예수님. 빠르지. 냉장고 뛰어가서 확 먹이는 것보다 더 빠른 게 기도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라니까. 믿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세요. 하래잖아.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믿어. 내가 병 고칠 줄 믿어. 그러면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하세요. 그럼 낫습니다. 그걸 모르면 안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권리만 정확히 알아도 그 모든 것들이 낫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고 명령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끝나고 명령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그렇게 해서 고칠 것입니다. 근데 그건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믿음이 고치는 거고 여러분이 목사님이 손을 얹으면 나으면 나으리라 하니까 내가 하나님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면 낫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게 권리입니다.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 마귀 아무리 붙잡고 있는 마귀가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죠. 왜? 그런 권리가 있는 거를 마귀 알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손을 얹어도 권리를 알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와 권리를 모르고 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